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 곧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고와 과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와 과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참 경건이라고 야고보 주의 종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한 번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디서나 이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세상과 구별된 신자의 삶은 세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탐심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성매매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요.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의 유무나 사회적 신분 등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부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상석, 제일 앞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겸손해서 상석은 다 남겨두고 이렇게 뒷부분에 앉아있기를 좋아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앞자리가 상석이고 제일 좋은 자리였어요. 부자가 들어오면 당신은 이곳으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과 의자가 너무 이렇게 높으면 발 밑에 발판을 놓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발등상이에요. 너는 여기 내 발등상 밑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발등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빈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 종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신다고 말씀했는데, 자기 곳은 낮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하층 계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노릇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말씀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시며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겨져서 그렇게 거절되시고 버림받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잖아요. 모퉁이 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첫 번째 의미는 기초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한옥이잖아요. 한옥은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지지하고 떠받치는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두 번째 의미는 모퉁이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에는요, 그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즉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의 세 번째 의미는 연결석이에요. 연결석.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하나로 짓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 연결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로 연결하셔서 하나의 건물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상이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성도가 하나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는 외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가 요긴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재직은 무슨 뜻일까요? 재자가 올 재자예요. 모든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모든 직분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입니다. 그리고 재직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이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모든 가솔들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이처럼 섬기는 종도 필요하고,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재직도 요긴하지만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재직이거든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가 없다면 목사가 필요 있을까요? 아니, 말씀을 듣는 성도가 없는데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 여기 다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교사, 찬양대, 성가대 다 직분자들이. 이 직분자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직분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누구를 더 존중히 여기는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약해 보이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도리어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서로 판단하면, 가난한 자들을 판단한다면, 무시한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사람은 늘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하고, 학력을 판단하고, 사회적 신분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디모데후서 4장 15절 1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에요. 또한 성경의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완전히 적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사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며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십시다.
제가 광고 시간마다 까먹을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올 한 해 일독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시상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시상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다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부,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부자, 존경의 대상이 있죠. 청빈은 어떻습니까? 청빈, 깨끗한 빈자, 정직한 빈자,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청부와 청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청부가 좋으시겠죠? 정직한 부자, 여러분들 청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물질적인 부자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23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3장 9절 말씀은 두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모든 물질과 부귀 영화와 그들이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욕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욕되게 하신다는 것이요, 강조 능동태, 그들의 모든 부와 영화를 내가 철저히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이요, 우상숭배요,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잖아요. 이 물질적인 가난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 두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절대적인 빈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재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 이 뜻이에요. 먹을 때거리는 다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타난 이 가난은 어떤 가난입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잖아요. 이 가난은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거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전혀 없는 궁핍한 자들은 피난처가 없어요. 환난의 시간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는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단수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무 많은 억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4편에 나타난 이 공고한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가난하신 분이시죠.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습니다. 물론 물질이 부요한 부자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은 물질이 부유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물질과 부유함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범사에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하여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가난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의 주 앞에 심히 가난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무슨 잡을 가져서 물질을 벌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의지하고 만나만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만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오직 만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쌓아놓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큰소리 치던 자들, 하나님 보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큰소리 똥똥 치며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리와 청년, 인간 사이에서 마이너 리그에 소속되는 하층 계급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너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외치며 구하며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복이지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난은 정말로 복된 가난입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특성이 부여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듭난 신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특성은 한 번에 완전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영적인 특성은 늘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이러한 영적인 특성을 부여해 주시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의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